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 기도로 살기 위해서 수요 예배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남은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로 승천을 앞둔 엘리야에게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의 역사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을 앞둔 엘리야에게 제자 엘리사는 자기에게 스승보다 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구하는 갑절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구하는 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큰 엔진을 가지고 싶습니다. 내 차에는 큰 엔진, 슈퍼차저와 같은 배기량의 큰 엔진을 탑재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큰 엔진이 가진 그 속도만큼 그 속도를 내려야 하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엑셀레이터 장치와 또한 조향 장치와 또한 제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엔진의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와 함께 장거리를 가다가 제 친구 차를 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차의 엔진이 6000cc 6리터짜리 엔진이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운전을 하려고 이제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으려고 하는데 엑셀레이터가 무거워서 밟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참 힘을 꾹 주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잘 눌러지지 않은 느낌? 혹시 여러분 이런 느낌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차가 오래되어서 브레이크가 잘 밟히지 않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는 더 부드럽고 더 쉽게 밟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구 차가 오래되어서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고 다니는 차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차가 그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엔진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엑셀레이터가 갑자기 확 밟히면 차가 앞으로 확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엑셀레이터 자체를 무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브레이크는 더 부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엔진이 큰 만큼 제어할 수 있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큰 것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또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분을 갖고 계시고 또 그 직분을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가속 장치와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면 그만큼 사탄의 공격도 거세집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로 계실 때보다 만약에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단은 여러분을 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외부의 공격도 더 거세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직분을 받으셨다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더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과 외부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절제를 여러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분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만들어져 있는지, 내가 그 그릇이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중직자 선거를 통해서 먼저 직분을 받으신 분은 나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직분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선출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기준에 맞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이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분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또한 직분을 받을 분들은 나는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귀한 직분을 잘 받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당할 준비를 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당할 준비를 잘 합시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하는 실제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수많은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 감독과 집사와 또한 여자들을 선출할 때 어떤 직분자가 서야 하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또한 직분자들이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 감독되는 자, 집사, 그리고 여자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것이고, 집사는 지금의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권사의 직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각각 이것은 누구, 이것은 감독, 이것은 장로, 이것은 안수 집사, 이것은 권사를 향한 권면이야 기준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 모든 것을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직분자가 갖춰야 할 자세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13절까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정했는데, 본문 중에서 7절까지만 먼저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뜻은 이 말은 옳습니다, 이 말은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 직분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것은 고결한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분을 받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고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처럼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 직분을 얻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주는 일도, 직분을 받는 일도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을 사모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이것으로 권세를 얻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혹시 사례비를 받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받는 직분은 순수하게 봉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헌신을 해도 불구하고 사실은 칭찬보다는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기를 막 안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은 아기만 좋아해. 그러니까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들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목사님은 어르신들만 대우해. 그리고 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 우리 목사님은 여자 성도만 좋아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직분자를 향한 여러분의 시선 아닙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이 직분을 받게 되면 이래도 문제이고 저래도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에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 내 직분을 받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무거운데 거기 위에다 십자가를 하나 더 지우는 것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욕은 먹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직분 받기 전에 나는 욕을 먹어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결심을 서신 분들이 여러분 직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는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한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심했던 당시에 감독이 되려는 것은, 장로가 되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기록은 이것이 희생이 필요한 직분이지만, 정말로 힘든 직분이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희생이 필요한 직분인 것을 알고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비록 희생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직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분을 얻는 것은 희생이 따르고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사실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직분을 주어야 하고 또한 왜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일까? 직분이 어떤 선을 추구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그냥 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직분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목적이고 직분을 받은 이유이고 직분을 받고 난 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 자체가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한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서 받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직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임을 알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 직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러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당하겠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직분을 사모하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감독 곧 장로가 될 사람이 갖추어야 할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 중에 내적인 자질을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감독은 인격적으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은 육체적인 쾌락을 삼가하고 영적인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이라는 단어는 충동에 치우치지 않고 매사에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정은 행위의 도가 지나치지 않고 존경할 만한 모습,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 나타나는 관용이 나오고 있는데 관용은 다른 사람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다투지 않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의 내적인 자질이 바로 믿음의 일꾼들이 서야 하는, 세워져야 하는 그 기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나그네에 대하여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잘 대하는 것,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그 선한 마음, 그거와 또한 가르치는 능력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외적인 자질 아니야 라고 보여지지만 그것 자체가 내적인 자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의 내적인 자질, 그 중요한 자질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성경엔 감독의 내적인 자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의 자질을 가장 먼저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처음과 끝에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질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것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아내를 두는 사람도 있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서 정조를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으로부터 인정받는 자, 가정부터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사실은 뛰어난 행정력보다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믿음의 직분자들,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잘 살피시고 그런 일꾼들을 뽑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바울은 감독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외적인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외적인 자질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6절 말씀에 보시면 갓 개종한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로 빠질까 함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배운 진리를 삶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해 보일 시간을 갖지 못한 이들이 만약 지도자가 된다면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자기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합동총회 헌법을 보시면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등록한 이후에 5년이 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장로를 세울 때 안수집사 직분 몇 년 이상 감당한 사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몇 년 이상 집사의 서리집사로 감당한 사람,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그들의 열매로, 여러분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투표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왜 투표에 떨어졌을까, 내가 이런 표를 받지 못했을까 하면서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선거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여러분 그것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은 직분을 받았을 때 조그만한 시험거리가 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륜은 열정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선출하실 때 여러분 그동안 삶의 열매를 잘 보시고 이분이 어떻게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 또한 믿음이 얼마나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일꾼을 잘 뽑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 감독이 갖춰야 하는 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내부의 평판 못지않게 외부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자칫하면 비방을 받고 또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 3절에 기록한 것 같이 외적인 부분에서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않고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술을 먹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술을 끊을 줄 알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청년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교회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만 그 공동체에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신앙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이 다 해소되고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과거에 잘못이 있었어도 이제는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치를 두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외적인 자질도 잘 갖추고 내적인 자질도 잘 갖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거우십니까? 다 얼굴에 인상을 쓰고 계시고 한 분도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이 말씀을 겸허하게 잘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인가?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자질과 외적인 자질도 잘 갖추고 있는가? 나는 직분받은 자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부터 제 자신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직분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시면서 여러분 이 직분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실제적인 지침의 본문,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직분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직분받을 자로서 자신을 잘 살피며 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열매로 증명하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임직자 선거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또한 교회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짐을 통해서 더 새롭게 건강하게 서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